이 가룟이라고 하는 지방에 유다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끄는 교회에 재정을 맡겼죠. 재정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교회에 재정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크게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믿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인정했던 그 큰 믿음이 은 30냥에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은 30냥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수만 평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큰 돈이긴 하지요. 그렇지만 그 은 30냥에 결국 예수를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팔아먹었다 하니까 무슨 인신매매를 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는데 간단합니다. 교회에 헌금 10,000원 내기가 싫어서 교회에 안 오면 10,000원에 예수님을 파는 것이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았으면 우리들 말대로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의 그 사역을 읽어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는데 그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들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니 돈이 윈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가 싶어서 그 돈을 준 사람들한테 갖다 도로 던져줍니다. 그러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 결국은 스스로 목매 죽고 말았습니다. 그 목매 죽는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유다가 회개를 했지만 잘못을 뉘우쳤지만 주님께 가서 예수님께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다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할 줄은 아는데 거기에 예수 이름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용서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용서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함을 받으면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유다는 슬프게도 예수 앞에 나가 고백하고 온전한 회개를 누리지 못해 그것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 생겼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가론친 유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나쁜 놈, 특히 믿는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고 치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믿음에는 그의 마음에는 양심이 살아있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양심이 살아있었어요. 죄를 지었다. 그 마음을 어떻게 가눌 길이 없는 거지요. 이 가눌 길은 은 30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 미혹이 돼서 예수를 팔았지만 막상 돈을 받고 보니까 그 양심의 가책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양심의 가책의 양심, 내 양심이 나를 질책하는 그 질책을 견딜 수가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 양심에 살아있는 양심. 저는 생각해보면 나는 목사인데 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는 정말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남들을 정지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켰을 때에 나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생각해보면 이거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식상이 되어서 아멘 그럼 끝이에요. 그 아멘도 이제 너무 지겨우니까 아멘 하기도 싫어요. 맨날 하는 소리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거기에 내 영혼이 깜짝깜짝 놀라고 내 영혼에 잠자는 영혼에 뭔가 자극을 받을 양심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런 양심까지도 다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건데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제가 이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고민이 들어오는 거지요. 고민. 목사님이 무슨 고민이 있느냐. 그렇지만 목사도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보다 근심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런 근심 걱정이 다 들어오면 저수지처럼 탁 모았다가 한 번에 예수 이름으로 툭 틀어버립니다. 네, 그런 비결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아직 털어버리지 못한 그 고민은 뭐냐. 물론 후계자가 올 수 있는 성전을 건립하고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내 남은 여생에 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는 사명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계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후계자로 보내주실 건가에 대해서 참 저도 호기심이 많습니다. 누가 짠 하고 나타날 것인지 참 기대가 있습니다만 이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기도 강탄지역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라고는 포스터가 붙었는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을 세웁니다.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사명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될 날을 알아요. 기가 막힌 은혜예요. 여러분 죽을 날을 여러분이 안다면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 틀려지겠죠. 그렇죠? 틀려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걸 알립니다. 그리고 죽기 위해서 제자들을 12명이나 택합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후계자다 이 말이에요. 후계자. 12명 중에 후계자로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택한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울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아주 깡패 같은 새끼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아주 권력도 있고 아주 그럴싸한 놈이지만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 즉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깡패요, 강도요, 포악한 놈이요, 살인자야. 근데 하나님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택해서 사후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세웠던 제자들보다 더 큰
하나님 예수님의 일을 했다는데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올 것인가? 이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 중국에서 선교사 한 분이 또 오셨어요. 그분이 나이가 지금 70세가 조금 더 되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날보러 교회를 후계자에게 넘겨주면 중국에 와서 그 교회들을 다 맡아서 운영을 날보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교회를 그 여자 선교사님 혼자서 그걸 감당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매달 조금씩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날 잘 받는지. 난 깡패 같은 놈인데 설교할 때 욕도 잘하고 막 그냥 숭한 말도 막 하고 그러는데 은혜를 받았나 봐요. 거기는 중국에 있는 뭐 중국 원주민이죠. 중국인들 목사님이 그 깡패 같은 목사님 불난 목사님이야. 이제 불난교회 목사님이니까 불난 목사님인데 이제 불같은 목사님으로 변해가지고 그분 언제 오시냐고 자꾸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 간다고 내가 그랬더니 은퇴하고 중국에 들어오면 한국에 나갈 생각을 말라래요. 그래서 전 갈 길이 있어요. 근데 올 사람이 없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택한 후계자 12명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 하는데 그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제명까지 살아. 제명이라는 것은 몰라요. 죽는 날이 제명인데 늙어에까지 살았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다 순교를 당하고 아까 얘기했던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신앙의 사역을 따라 순교하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거창하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아주 향기로운 꽃이 되고 생명의 꽃이 피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십니다. 이게 철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가만히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만히 읽어보고 그래도 뭐 밑장 밑절에 뭐가 있고 밑장 밑절에 뭐가 있고 이거는 하나도 몰라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탐독을 하고 읽어보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어봐도 결론이 뭐냐?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근데 너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너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으니까, 너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믿으면입니다. 믿으면은 그럼 뭘까? 믿으면 네가 믿으면 저 산이 옮겨서서 절리 옮겨지고 저 뽕나무가 뽑혀서 절리 심겨지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사는 환경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네, 이 아멘 소리가 이건 지금 막 잠에서 깨어난 개구리 소리보다도 못해요. 그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믿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없어요. 이걸 뭐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상스럽게 자꾸 해석을 하면 이게 혼돈이 돼서 2단이 생기고 3단이 생기고 4단이 생기고 그냥 거기에 쫓아가서 난리가 납니다. 지금 2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는데 거기도 그냥 전도를 많이 오는데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그냥 우리 교인으로 왔으면 좋겠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 그런데 전부 다 여호와의 증이냐.
그 사람들의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야. 14만 4천 명이.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면. 여러분 생각 있으면 와요. 내가 소개해 줄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데 가서 왕노릇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믿으면이에요. 아멘. 근데 믿으면 뭘 믿느냐?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은 거를 본받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럼 예수님의 믿음의 표적은 뭐냐? 내가 믿는 아버지의 뜻이기에 죽는다. 아멘. 죽어도 좋다는 믿음이에요. 즉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지가 죽었어요. 자기 양심에 나는 예수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교회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나쁜 놈이 안 돼. 나는 어떻게 안 돼 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여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선포하다가 죽었어요. 죽으면서도 예수 믿어라. 여러분 죽으면서 나 좀 살려줘 그러다 죽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나는 죽지만 살아있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죽을 겁니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근데 아주 어려운 거지요.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다. 시작.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다. 아멘.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나도 우리 설교하다 우리 장로님 졸고 있는 거 보면 신경질이 나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굴뚝 일어나는데 내가 장로 위에서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나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나 살려고. 여러분 착각하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서 목회하고 있다. 웃기지들 말어. 여러분하고 나하고 살이 섞였어. 피가 섞였어. 침이 섞였어. 뭐가 섞였어. 난 마누라 위해서도 안 살아. 나 위해서 살지. 아멘. 반찬 투정 왜 하는지 알아? 내가 잘 먹고 살려고. 아멘. 정말 그래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아멘. 어떻게 되느냐? 영화롭게 한다. 아멘. 이게 오늘 주님의 핵심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을 날이 아니까, 죽을 날이 알아.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나라 조상들은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른들이 남겨주신 그 말씀엔 전부 다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말씀을 가만히 우리 어른들이 전해오는 구전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멘 이런 소리가 나와요.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니까 뭘 말을 하다가 잊어버렸어.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럼 누가 그걸 몰라?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셨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예루살렘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기간, 나에게 이 땅에서 살아라고 하는 33살까지의 나이를 알아요. 내가 그래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누구 집이라고 그랬어? 지난주에 다 졸고 있었으니까 못 들지. 예수님의 집에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상징적인 의미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옛날 어르신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제 생각나서, 그게 뭐냐, 사람이 제가 철났네, 왜? 죽을 때가 됐나봐 그러잖아요. 그지요? 그 죽을 때가 되면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냥 살았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죽어. 죽을 때, 이님이 죽을 때가 되니까 그냥 이제 바른 소리 한다고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갖다 미기고 또 오래 살아. 근데 죽을 때 되면 바른 소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니까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뭐예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성교회를 상징적 의미로 성전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 갔다가 우리들이 듣기 좋은 말로 뿔따구가 나셨어요. 뿔따구, 화가 나셨다 이 말이에요. 왜 화가 났느냐? 거기에 가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이 성경에는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암염소, 순염소, 순양, 뭐 별걸, 소, 숫소까지 파는 사람, 떡 파는 사람, 필는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게 뭐예요? 어느 성경학자들은 그래, 그 당시 왜 돈 받고 주는 사람이 있느냐. 내 짧은 돌대가리로는 10,000원짜리를 가져왔는데 1,000원만 내야 되는데 잔돈이 없으니까 돈 받고 주는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먼데 유대인들이 세계로 퍼져나갔잖아요. 그럼 먼 데서 예루살렘에 1년에 한두 번씩은 와야 되니까, 3번씩은 와야 되니까 오면 외국 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헌금하기 위해서, 바꿔주기 위해서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랬던 저랬던 어쨌든 돈 바꿔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돈을 다 잘못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돈으로 바꿔주는 거죠. 저 태국이나 이런 데 여행을 하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사당이나 불당이나 그 앞에 가면 향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향 파는 사람들. 여러분들 가서 혹시 윤옥희나 재경이 윤씨 가문에 거기 가서 향 사가지고 흔들면서 손바닥 치고 그러지 않았겠지, 그치? 향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내고 그 향을 사다가 거기서 향불을 피우면 그냥 이러다가 난 그 사람들이 참 건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향을 이만큼을 피워서 연기가 온몸에 새서 숨도 못 쉬지 못했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기로 복을 받아, 그 사람들이. 연기복. 그렇고 거기다 꽂아놔요. 그럴 때 난 내가 거기 제사장이면, 야, 그 향 사오지 말고 현찰을 내라. 난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래요? 저기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 가면 돈을 내고 가짜 돈을 사요. 가짜 돈. 그게 천국으로 가는 티켓 같은 그 돈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상, 하늘나라에선 그 돈만 사용한다는 거에서 그 돈을 팔아요. 현금으로. 현금을 내면 그 돈을 이만큼을 줘.
그걸 갖다가 그 앞에서 불을 태우는 거야. 불 태워서 연기로 하늘로 올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면 때려 죽일 놈들이야. 왜? 현찰을 왜 태워서 연기로 보내? 그걸 현찰로 보내지, 그죠? 그 우리 생각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가서 그들을 보니까 한심스러워. 거기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 예, 그들이 그 비둘기나,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 나의 죄를 사함 받으려면 누군가가 내 대신 피를 흘려줘야 돼요. 그것이 이 출애굽서부터 레위기 신명기서에 계속 그게 아직 계속 나오죠. 너희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숫소,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거 무슨 가루, 계피가루 이런 거,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걸 가져와서 태워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이 음양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신앙을 해야 되느냐? 죄사함이 없어야 돼요. 죄사함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 결단코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결단코 안. 죄가 있으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단코 마지막은 패망이고 망하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해달라는 거야. 뭐 하다고요? 죄. 그래서 내 대신에 누가 죽어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지정하신 생명. 그것이 그 생명 중에 가장 약한 것이 비둘기예요. 비둘기를 잡아서 그 생명을 끊으면 내가 죄로 인해서 죄를 사하려면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내 생명 내놓으면 난 끝이잖아요. 죽고 나서 죄사함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내 대신 피를 흘려주고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염소, 양, 송아지. 예? 송아지도 있는 사람은 7 송아지. 그래서 송아지 엄마 닮았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제사 지르러 오는 사람들이 나는 제사함을 얻어야 돼.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있고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오는 것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잠 못 자고 고민되고 자꾸 이런 그런 거 다 왜 생겨요? 죄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오늘은 은혜 받고, 은혜가 뭐예요? 죄사함 받고, 내가 평강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너는 너희들은 모든 죄가 사해졌으므로 이제로부터 자유인이다. 자유.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며 교회에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집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탁 하고 와야 되는데 털렁 와가지고 고르는 거예요. 거기서 장보듯이 고르는 거야. 오늘 뭘 갖다 낼까? 이러는 거. 그리고 그 비둘기 하나 주시오. 그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탁 내는 이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이고 그냥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걸 보고 예수님이 진노를 하신 거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저 비둘기가 죽는다. 그러면 그 앞에서 통곡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비둘기 오고 소, 양 사다가 제사장에 해주고 저 앞에서 뒤짐지고 깔깔깔대고 지네들끼리 술 먹고 담배 피고 거기서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도로 가져오면 그거에다가 안수하고 그거를 잡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야 되는데
야, 산채로 가져와. 죽이지 말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뒷구녕으로 내버려 갖다 팔아와, 다시.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4월 초 8일 날, 물고기 저기서 사가지고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미꾸라지, 있는 사람은 붕어, 더 있는 사람은 잉어, 더 돈 많은 사람은 자라, 거북이 사가지고 극락왕생, 뭐 이렇게 탁 써가지고 저기에다 풀어놓으면 밑에서 딱 얹어가다가 다시 팔지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교회에서. 주님이 뿌리 나게 생겨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화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걸 상들을 다 들러없다니. 아니 무슨 주태야. 주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 와서 여러분 예배 준비 안 됐다가 여기 의자 걷어차고 내가 강대상 걷어차고 아유 그냥 무서워서 못해 그때 다 도망가지.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보고 한탄했다.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생각해. 다 나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를 우리 엄마가 저 새끼를 낳고 왜 내가 미역국을 먹었냐니. 똑같아요. 성경 말씀하고 하나님이 저 새끼를 왜 만들어놨고 저걸 왜 만들어놨어. 저 며느리는 너무 이쁘게 만들어놔서 속상해져. 아직 교회도 안 나오고 아주 죽겠어. 아우, 그럴 바에는 저걸 코를 이렇게 찢어놓던지, 그래야 맨날 와서 나 못생기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울고불고 그럴 텐데. 오늘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돈 있는 놈들만 와서 짐승이니 뭐니 딱 써서 제사장한테 넘겨주면 제사장이 그걸 잡아야 되거든요. 레위인들이 잡아야 되는 거거든. 레위인들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잡아요. 딱 버티고, 야, 너 오늘 뭐 했어? 소 한 마리 했지? 이러고 있는. 그럼, 그래? 야, 넌 좋겠다. 난 양밖에 못했어. 저 앞에 있는 사람이 피들기 비추더니 난 영 피들기밖에 못했는데, 이러고. 이 자식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손을 하나 줘야지. 피들기가 뭐냐? 이 바깥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제사장은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들 때문에 누가 죽어? 비둘기와 소와 양이 죽는데. 바깥에서 그거 놓고 자랑하는 주님이 그걸 볼 때 얼마나 불의가 나겠어요. 또 조금 있으면 그놈의 인간들 때문에 인류를 살리려고 누가 죽어? 예수님 스스로 주고 돌아가실 지금 판국인데 이게 뭐하는 짓거리.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조금은 아까는 양심에 갇혀 이러잖아요. 조금 내가 교회 나올 때 지금 어떻게 나왔을까? 아이고, 야. 아유, 오늘 어떻게 교회는 그냥 뭐 없는지 제사식 돌아오시 돌아와. 그냥 주일은. 이래가면서 오지 않았어요? 아유, 가기 싫은데, 그냥, 그래도 안 가면 체험하면서 지랄 하겠지. 엉거먹은 기듯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화를 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웃고 있어. 왜? 지금 나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 내가 주님 전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신경질이 안 나게 생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야, 이제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것이 뭐냐? 그것이 오라. 오늘 내게 나오라. 그럼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나오는 것. 자,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여러분 그 성경책 덮지 않았죠?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시작. 좋으신 하나님. 왜 좋을까? 나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에 좋은 것만 해주셔야지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 않냐고 원망불평하고 그런 적이 참 많았었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심을 보고 한탄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채용하길 이 땅에 지은 것을 보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한탄하셨다. 한탄하시고 나를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그 다음엔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셔야 되는데 형식적이고 그냥 나와 앉아있고 무의미하게 앉아있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 예배, 그리고도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뒷짐짓고 남의 앞에 자랑이나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뿅 돌아버려요. 그 다음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왜 이런 거를 모르고 교회 예배 생활을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왜 하질 못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무슨 여러분 하고 싶은데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랬더니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뒤는 틀림없이 심판을 내려서 이 세상에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코로 씌이는 모든 짐승들이 싹 죽어요. 나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 주변 환경에, 내 주변, 나를 의시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 환경들이 다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요. 그래, 안 그래요? 나를 죽이려고, 나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홍수를 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물에 잠기게 해버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개미새끼, 내 주변에 있는 개구리는 안 죽겠네, 그지요? 물고기도 안 죽고,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농작물까지도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생활 환경이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 무서운 하나님이지. 그런데 거기다가 피할 길을 딱 비상구를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나한테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 그 비상구를 다 찾았어요. 찾았어. 아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11조 생활하고 교회 와서 주일 잘 지키다가 망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지만 나로 인해서 후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악인이 뭐예요? 악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악인,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왜 안 믿고 심판을 받느냐? 이건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여기 와서 하나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는데 이 소리를 듣겠어요? 그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나온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이 성경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하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사서 읽을 일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 절에 다니지도 않는데 거기 불경 사서 봐요? 아닌 거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부모를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 둘째 형이 그렇게 했어요. 그냥 술 먹은 척 해가지고 아들 막 냉각 무리고 막 부시는 거야. 내 재산을. 우리 형이 재산을 만든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고생고생해서 이거 전지장만해서 둘째 아들 앞으로 요거는 주겠다 해놓은 땅이 있어요. 그게 내 땅이라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아무도 못 당해요. 그래서 결국 그 땅 문서 줬어요. 나가서 허랑방탕, 이 성경에 허랑방탕. 허랑방탕이 뭐예요? 모르는 것만 물어봐, 그치? 허랑방탕은 어렵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허랑방탕이에요. 내 마음대로. 교회에 와서 교회의 규칙대로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 내 마음대로. 목사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그걸 허랑방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돼지가 먹는 주엄열매까지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사람이 없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걸 훔쳐 먹다 걸리면 마주주고.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주엄열매가 쌓여서도 못 먹는 거예요. 먹다 걸리면. 그때 CCTV가 사방군데 설치돼 있었어. 내가 뭘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주는 자가 없어 못 먹어. 배가 주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기로 마음 먹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면 거기에 품꾼들이나 종들도 배불리 먹거늘 나는 줄여 죽겠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은 야 니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와라 이 말이야. 와라. 누구에게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 최영학 목사 보러 온 사람 수지 맞은 사람이야. 어디 가서 이 잘난 목사를 보겠어. 근데 최영학 목사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최영학 목사가 믿는 하나님께 나와라. 거기 최영학 목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 오세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는 마음으로 오시면 실패했던 인생, 삐뚤어졌던 인생, 근심 걱정이 가득했던 인생, 앞으로의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감으로 가득한 안개와 같은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상고가 멀어. 아직도 아버지 집이 저 멀리 있는데 둘째 아들이 거기 와가지고 집에는 아버지가 있는 곳에 못 가고 저기서 소송대고 못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손발로 쫓아나와. 너가 아들이 아니냐? 너가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자식이라 인정함을 받기도 아주 그 받을 수도 없는 놈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자식인데 너는 죽었다가 다시 왔구나. 그리고 그를 자기 집으로 끌어안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께 칭찬받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돌아와라.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수지 맞았어요. 어떻게 수지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 듣다가 다른 거 들을 거 없어요. 이런 수지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있을 때 예수님이 물어볼 때 답을 잘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나한테 질문 안 하나 그러면 받아도 1시간 동안 절대 안 들어. 이 베드로가 딱 보기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딱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그냥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예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야, 아멘. 세상에 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너는 생명이 비친 자라는 말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열어주셨다. 예. 야, 거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이야. 아멘. 그게 무슨 하늘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이건 다시 없는, 어느 사람, 나도 그때, 그러지 말고 한국은행 금고 키를 나한테 주시지. 아우.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과 강도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알아요? 한국은행이요. 금과 은과 보석이 있는 곳엔 강도가 득실득실 끌어요. 전화 여러분이나 개뿔이나 털어야 가져갈 건 뭐 있어. 그러니까 이 비닐하우스에 와서 예배드려도 누구든지 와서 귀찮게 떠드는, 내버려도 마음대로 떠들게 이렇게. 그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하늘에서 너가 땅에서 매는 건 뭐고 땅에서 푸는 건 또 못 가. 안 돼. 싫어. 아유 귀찮아. 하지마. 아유 못해. 아유 그거 어떻게 돼. 이런 거 있죠. 짜증나. 이런 거 있죠.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음 주부터 하지 마세요. 아멘. 하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딱 회개해요. 그게 회개로 씻는 거야. 그 사람은 짜증나 이러네. 여자들 그걸 재수없어 그래. 그 소리 들으면 진짜 재수없어. 그래 저놈의 입장 주둥머리를 꼬매버린다고 그러다가 또 요즘부터 성폭력으로 고발당해 또. 여러분, 재수없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재수가 있어? 땅에서 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싫어, 안 돼, 못 해, 아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된다, 못 한다, 없다, 할 수 없다, 싫다. 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좀 개뿔이 있어. 축복은 무슨 축복. 목사님이나 많이 받으세요. 나는 이따 점심이나 맛있게 만들게요. 풀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할 수 있거든은 뭐예요? 부정적인 것을 아예 싹 없애라 이 말이에요. 싹 없애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것이 없다니 능치 못함이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짜증내고 신경내고 인상 쓰고 그래. 예쁜 거나 예쁜 게 신경질 짜증내면 마귀 귀신 같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할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왜 짜증내냐 너 시켜. 너 찌찌매형 죽을래? 이래가면서 그 목사를 향해서 너 시켜? 누리지 말고.
야, 너 정신 좀 차리라. 인마, 너 하나님이 너 보고 그냥 근심 걱정하고, 그냥, 아유, 까불고 있어, 그냥. 야,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요. 아, 옆에 사람이 하나님이 있건 뭐 있어. 그런 것에 왜 마음을 뺏기고 신경질 내고 그래. 하나님 왜 없냐고 쌈박질 해봐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편 안 들어줘. 왜? 하나님도 싸매지 말아라 그랬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너 화내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짜증 내지 말고. 나 때문에 핍박받는 건 좋다. 주님의 일을 하다 핍박받는 건 좋다. 그러나 내 이름 때문에 쌈박질 하지 말아라. 쌈박질 말아. 이웃하고 원수지지 말고. 아멘. 여러분, 믿음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예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간단하죠. 이제 설교 끝 할까? 그 다음에 나오면 들어라. 아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 그 들을 게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물어보려고 딱 그만 입어서 눈부터 피해. 여러분, 자꾸 들으면서 나의 영혼이 빵긋빵긋 웃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감동이 돼. 그래서 내 영혼이 웃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어둠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이 귀찮아져.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귀찮아지면 간단히 얘기할게. 곡기 끊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곡기 끊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죽으려고. 죽어봤어? 알지도 못하면서 까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귀찮으면 곡기 끊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형님이 그렇게 우리 어머니 속을 그렇게 썩이고 그냥 그 연금 나오면 연금 나오는 날짜 딱 맞춰가지고 그거 다 빼가고 그 땅 문서 있는 걸 하나씩 다 빼서 팔아쳐먹고 우리 형수님이 인병으로다 공고로 줬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형이 얼마나 내가 그 여자는 그래도 연병으로다 고꾸로 질름이라고 그랬지만 나는 아주 그냥 거기 도끼로가 찍어버렸을 거예요. 우리 형이 그렇게 아주 못된 짓만 하다는데 결국은 돌아가실 때 곡기를 끊었어요. 못 먹는 거지. 근데 한 60일 정도 아무것도 못 먹고 들어놓 있었어요. 근데 내가 돌아가시 직전에 가봤는데 야 저처럼 덩치가 좋았는데 우리 형님 내가 그 시족이니까 비슷하다. 근데요 이 뼈만 남았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뼈에다 가죽을 입혀놓으면 어떻게 될까? 진짜 이 나무젓가락 같아요. 쫙 그냥 야 그렇게 살아 생전에 아이고 그렇게 부모 새기고 그냥 마누라 그렇게 속색이더니 마누라 독소를 품은 것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 그때 내가 전도사 시절인데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그 형 뭐가 비기 싫어. 내가 봐도 연병으로다 고꾸라질 놈의 인간인데. 근데 그 죽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암으로 인해서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죠. 야 예수는 무슨 예수야? 나 치료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막 의학 박사 받은 사람이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의학 박사 때문에 넌 망한다. 근데 한번 병원에 갔는데 그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 새끼 저 새끼 내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따라서 그런 거 사진 찍느라고 그냥 성시 쓸 새가 없어요. 환자가 그 사진 찍어도 자기네들 의학 자료를 삼아야 된다는 거야. 내 한 놈 오는 거니 멱살 잡기는 뭐 하는 짓이야? 이걸 환자 보고 뭐 하는 짓이야?
아, 그랬더니 우리가 이거 뭐 연구는 지랄 맞게 죽어가는 사람은 무슨 연구 이 새끼야. 아! 대포싸움 했더니 우리 형수는 아이고 삼촌 왜 그래 나도 그 사람들 치료는 무슨 치료 사진 찍고 그거 보고 가가지고 그 자기네들 학생 그 자료실에서 그 연구하고 토론회 하려고. 환자는 죽든 말든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지 말고 그냥 죽어. 아 진짜요. 제가 이 목근육 여기 그 성대에 혹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주치의사를 제가 알아요. 그 가정의사를 아는데 그 밑에 뭐 인턴인가 뭐 걔들이 와가지고 이 목근육 여기 성대를 보려면 쇳바닥을 확 잡아당겨야 돼요. 이렇게 쇳바닥을 그냥 잡으면 미끄러우니까 휴지로 이 쇳바닥을 싸요. 이렇게 싸가지고 잡아당겨서 이걸 들여다보고 사진 찍어. 하고 있는데 그 새끼들은 껄껄대고 웃어.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야 이건 저거냐 이거냐 나 이거 잡아당기고 내가 이제 목에 콕 나면 그냥 죽어버리고 만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어? 여러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면 이건 곡기 끄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저나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영에 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싫든 말든 여러분 어른들이 그러잖아. 그래도 한 숟갈 떠라 그래야 산다 그러지요. 그래도 틀어야 돼. 그래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른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성경 말씀이라고. 예, 입맛으로 먹냐 살자고 먹지 얼른 아 해라. 그리고 입을 떡 벌려서 쳐놓잖아. 그리고 팽치라고 턱 죽으려니 그게 살리려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간이요? 조금만 더 합시다.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여러분의 인생이 단단한 대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듣고 행하는 자. 그 뭘 행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나의 주는 예수님이고 아멘.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다. 아멘. 아 그걸 왜요? 다른 거 딸 거 없어. 무슨 기도를 이렇게라 저렇게라 저렇게라 이렇게라. 목사님들 예배 드리는데 가보세요. 가관이에요.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는데 묵도송 기도하는 사람이 전 세계 기도를 다 하고 있어. 30분을 내 묵도송 기도하는데 내가 고개를 들었어. 그랬다 예수님 욕하는 것 같아서 다시 죽었어. 헌금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헌금 기도를 시키면 설교 기도서부터 그냥 마무리 기도까지 다 버려. 그럼 맨 나중에 한 40분 기도하다가 맨 나중에 오늘 드린 헌금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미쳐요. 아주 돌아버리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이게 참 기적이라니까. 목사님들 예배 드리는데 3번만 참석해봐 머리가 돌아버려. 다 성경이 잘하는 사람들이나 기도나 뭐나 시키면 그냥 자기 아는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 창세기부터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가복음 요한계시록 이게 나오는 정신 하나도 없어. 고개 숙이고 있다가 이 목 디스크 걸려. 간단한 거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가난하던 부자든 뭐 어떻게 살든 저렇게 살든 코가 뒤통수에 달려있던 눈이 턱 밑에 달려있던 아무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아이고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새끼야. 내가 너에게 믿음의 증표를 주리니 세상 그 어떤 일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누구한테? 아담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가 나의 죄를 져서 비록 저주받은 세상으로 나가지만 내가 너에게 증표를 주시니 세상 모든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너를
대우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잘 돼야지 이런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일본 사람들은 손뼉을 쳐서 잠자는 신을 깨우지만 나는 손뼉을 쳐서 잠자는 우리 성도들을 깨우고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다음 주면 고난주간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인데 사순절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기분이구나. 한 번만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은혜가 받은 축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